혹시 당신은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시기 전에 미리 신호를 보내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기다리지만 정작 그 축복이 코앞에 다가왔을 때 그 신호들을 알아보지 못해 소중한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마치 봄이 오기 전에 나무에 새싹이 돋고 뽀뽕오리가 맺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에도 분명한 전조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기 전에, 요셉을 높이시기 전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 전에 모두 특별한 신호들을 보내주셨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큰 축복을 주시기 전에 보내주시는 5가지 신호들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당신이 최근에 영적으로 민감해지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예상치 못한 시험들이 연속으로 찾아오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이 늘어나고 있거나 과거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만약 이런 경험들을 하고 계신다면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 큰 축복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미리 보내주시는 소중한 신호들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동안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어떤 신호들을 보내고 계시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사실은 축복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 과정이었을 수 있고, 우리가 힘들어했던 시간들이 더 큰 은혜를 위한 연단의 시간이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연히 일하지 않으시며 당신을 향한 그분의 계획은 언제나 선하고 완전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큰 축복을 주시기 전에는 반드시 특별한 신호들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원칙이며 성경 전체를 통해 일관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보내시는 축복의 전조들을 분명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연히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의 모든 계획과 축복에는 철저한 준비 과정이 있으며 당신이 그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하십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를 택하실 때도, 사무엘상 16장에서 다윗을 기름 부으실 때도 모두 명확한 신호와 준비 과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갑작스럽게 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오랜 준비 과정을 거쳐 정확한 때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도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축복을 향한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축복을 주시기 전에는 항상 일정한 패턴이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에 꾼 꿈들과 보디발의 집에서의 경험, 감옥에서의 시간들이 모두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를 준비시키는 과정이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도 축복을 주시기 전에 분명한 신호들을 통해 준비시켜 가고 계십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것, 골리앗을 이긴 것,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며 용사들을 만난 것들이 모두 왕이 될 준비 과정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에는 반드시 전조가 있습니다. 이사야 46장 10절은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루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고 선언하며,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미리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전도서 3장 1절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에도 정확한 때가 있으며 그 때를 위한 준비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일을 차례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은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고 말씀하며 하나님께서는 혼란이나 무질서 가운데 일하지 않으심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순서대로 진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역사에는 분명한 순서와 과정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도 다윗이 미리 모든 재료와 설계도를 준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철저한 준비를 하십니다. 하박국 2장 3절은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을 향하여 달려가며 거짓이 없으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고 약속하며 하나님의 모든 계획에는 정확한 때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축복을 주시려 할 때도 반드시 그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에는 5가지 분명한 신호들이 있습니다. 이 신호들은 성경 전체를 통해 일관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방식이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축복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보여주시는 전조들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의 축복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보이신 신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축복을 경험하기 전에 나타났던 신호들, 다윗이 왕의 축복을 받기 전에 겪었던 과정들, 솔로몬이 지혜의 축복을 받기 전에 보인 모습들,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높임을 받기 전에 나타났던 신호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놀랍도록 일관된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신호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기 전에 당신이 그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인지, 그 축복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 축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하시는 과정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것을 맡기시며, 누가복음 16장 10절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에는 반드시 준비 과정이 있습니다. 이 5가지 신호들을 제대로 알고 분별할 수 있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신호들이 나타날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어떤 자세로 준비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온전히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잠언 27장 14절은 아침에 큰 소리로 그의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고 경고하듯이 축복도 때를 알고 받아야 합니다. 에스더서 4장 14절에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에는 정확한 때가 있으며 그 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권면하며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실 때를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 5가지 신호들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가까이 왔음을 깨닫고 그에 합당한 준비를 하는 것이야말로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큰 축복을 주시기 전에 보이시는 첫 번째 신호는 영적 민감도의 급격한 증가입니다. 갑자기 기도에 대한 갈망이 강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생생하게 다가오며 성령님의 음성을 더 선명하게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 큰 축복으로 인도하시기 전에 먼저 당신의 영적 안테나를 예민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에서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한 것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려는 계획의 시작이었습니다. 당신이 최근 들어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욱 깊어지고 있다면, 기도 시간이 늘어나고 있다면, 성경 말씀이 예전보다 더 강력하게 마음에 와 닿는다면 이것은 분명한 축복의 전조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더 큰 것을 주시기 전에 먼저 당신이 그것을 영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예레미야서 1장 11절에서 12절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가 무엇을 보느냐고 물으시며 그의 영적 감각을 깨우신 장면을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당신에게도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계십니다. 이러한 영적 민감도의 증가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무엇보다도 기도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달콤하고 은밀한 시간이 됩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이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과의 은밀한 교제를 통해 더 깊은 관계로 인도하십니다. 시편 119장 147절은 내가 새벽 전에 일어나서 주의 말씀을 바라며 부르짖었고 라고 고백하며 다윗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 새벽을 깨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도 새벽 아직도 밤일 때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사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기록하여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와의 교제를 위해 이른 새벽 시간을 구별하여 사용하셨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축복을 주시어 하실 때 먼저 당신의 마음에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싶은 강렬한 갈망을 심어주십니다. 이것은 축복을 받기 위한 영적인 그릇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또한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구절들이 갑자기 생생하게 다가오고 당신의 상황에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마음 깊은 곳까지 꿰뚫어 들어와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시편 119장 105절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인생에 구체적인 방향과 지혜를 제시해 주기 시작합니다. 시편 119장 130절은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며 이사야 55장 11절은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고 약속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새로운 깨달음과 확신을 얻고 있다면 성경 구절들이 당신의 상황에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새로운 단계로 인도하시기 위해 그분의 뜻을 계시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더욱 분명해집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고 말씀하며 이사야 30장 21절은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라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시기 전에 먼저 당신이 그분의 음성을 분명히 들을 수 있는 영적 귀를 열어주십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도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도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당신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마음에 분명하게 임한다면, 일상생활 중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다면, 꿈이나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과의 교제를 더욱 깊게 하시며 새로운 사명을 준비시키고 계시는 신호입니다. 영적 민감도가 증가할 때
함께 나타나는 현상은 죄에 대한 민감함도 함께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작은 죄들까지도 마음에 걸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일들에 대해 깊은 후회와 회개의 마음이 생깁니다. 시편 139편 23절에서 24절은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양심을 예민하게 하시는 과정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은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고 권면하며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얘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큰 축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양심을 깨우시고 정결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민감도의 증가는 다른 사람들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당신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변화시킵니다. 사람들이 당신에게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시작하고 당신과 함께 있을 때 평안함을 경험하며 당신에게 기도를 부탁하거나 신앙적인 조언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9장에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일할 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알아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은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라고 말씀하며 다니엘서 1장 17절은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과 기의 명철함을 주셨고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당신 위에 머물 때 그것은 숨길 수 없는 향기처럼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큰 축복을 주시기 전에 보이시는 두 번째 신호는 시험과 연단의 과정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셨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큰 축복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당신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정금같이 연단하십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언약을 성취하시기 전의 마지막 시험이었습니다. 욥기에서 욥이 당한 극심한 고난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시기 전의 연단 과정이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은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임이라고 선언합니다. 당신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예상치 못한 시험들이 연속으로 찾아온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 큰 축복의 그릇으로 빚어가고 계시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과 연단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며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에게서 도망다니며 광야에서 연단받았던 시간들이 그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통해 당신의 성품을 축복에 걸맞게 변화시켜 가십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에 노예와 죄수 생활을 통해 겸손과 지혜를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은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성품을 먼저 만들어 가십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은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시험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시험과 연단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도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고 히브리서 11장 19절은 기록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욥도 극심한 고난 중에서 주께서 주셨고 주께서 취하셨으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욥기 2장 10절은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니 욥이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고 기록합니다. 시험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말씀하며 고난이 궁극적으로 소망으로 이어짐을 보여줍니다. 시험과 연단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특징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완전히 혼자 있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록 외적으로는 고립되고 외로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과 함께 하시며 필요한 도움을 보내주십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도망다닐 때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할 용사들을 보내주셨고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도 간수장의 호의를 받게 하셨으며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서 3절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 중에 있는 당신을 결코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며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시고 피할 길도 함께 내어주십니다. 시험과 연단의 과정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그 과정을 통과한 후에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적 성숙과 권위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광야에서의 연단을 통과한 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그는 단순히 왕좌에 앉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목자 왕이 되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서의 시간을 통과한 후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는 단순히 높은 지위에 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후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과 면대면으로 말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실패를 경험한 후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그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눈이 멀고 3일 동안 금식한 후 사명을 받았을 때 그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은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함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함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선언합니다. 시험과 연단을 통과한 사람에게는 이전에 없던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가 임하게 됩니다. 시험과 연단의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의 의미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을 연속으로 겪고 있다면, 이전에는 잘 되던 일들이 갑자기 막히기 시작했다면,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거나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것을 단순히 불운이나 시련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 큰 축복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먼저 당신의 믿음을 정금같이 연단하고 계시는 과정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말라기 3장 2절에서 3절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과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연단은 당신을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욱 순수하고 귀한 존재로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큰 축복을 주시기 전에 보이시는 세 번째 신호는 인간관계의 급격한 변화와 새로운 만남들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오랫동안 함께했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멀어지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새로운 인연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새로운 시즌을 위해 환경을 조성해 가시는 과정입니다. 룻기에서 룻이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왔을 때 그곳에서 보아스를 만나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룻의 구원과 축복을 위해 미리 예비하신 만남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해 세례를 받게 된 것도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시기 위해 이미 모든 환경과 사람들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잠언 19장 21절은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고 말씀합니다. 에스더서에서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도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에스더서 4장 14절에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때에 정확한 사람들을 당신의 삶에 배치하십니다. 인간관계의 변화는 종종 고통스러운 과정을 동반합니다. 특히 오랫동안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질 때는 마음에 큰 아픔이 따릅니다. 하지만 이것을 단순히 인간적인 갈등이나 오해로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새로운 차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때로는 과거의 관계들을 정리하시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았던 것처럼 새로운 축복을 위해서는 때로는 익숙한 환경과 관계들을 뒤로하고 나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은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종종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관계들을 통해 임하기 때문에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그 축복을 놓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새로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적절한 동역자들과 조력자들을 보내주십니다. 모세에게 아론을 보내주신 것처럼, 다윗에게 요나단을 보내주신 것처럼, 바울에게 바나바를 보내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은 혼자 있으면 패하여도 둘이 함께하면 맞설 수 있나니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고 말씀하며,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하실 때 혼자가 아닌 공동체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12제자를 부르셔서 함께 사역하셨고,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는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처소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3절도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저청제 마나엔과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고 기록하여 하나님께서 사명자들을 팀으로 보내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새로운 만남들의 특징은 그들이 단순히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 특별히 예비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당신의 비전을 이해하고 지지해주며 때로는 당신이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관점과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기도 합니다. 잠언 27장 17절은 쇠는 쇠로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고 말씀하며,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사람들은 당신의 영적 성장과 사명 완수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사무엘상 23장에서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다닐 때 그와 함께한 용사들을 보면 이들은 단순히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세우기 위해 미리 예비하신 핵심 인물들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은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함에 그의 형제들과 아버지의 온 집이 그것을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모든 자가 그에게로 모였고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변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별과 만남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관계의 변화까지도 당신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고 계십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말씀하며,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당신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며 그분께서 예비하신 만남들을 통해 그 계획이 성취되어 갑니다. 인간관계의 변화 신호를 올바르게 분별하기 위해서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만남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은 아니며 때로는 시험하는 자가 보내는 잘못된 만남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고 경고하며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16절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만남들이 있을 때는 그들의 열매를 통해 즉 그들이 당신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인도하는지 당신의 믿음을 세워주는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조언을 하는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잠언 27장 6절은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성에서 나온 것이거니와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나온 것이니라고 말씀하며 진정한 동역자는 때로는 아픈 말이라도 당신의 유익을 위해 진실을 말해주는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큰 축복을 주시기 전에 보이시는 네 번째 신호는 과거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해석과 미래에 대한 분명한 비전이 동시에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픔과 상처로만 여겨졌던 경험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안에서 당신을 준비시키는 과정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고 약속하신 말씀이 실제로 당신의 삶에서 성취되고 있음을 체험하게 됩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후 형들에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어 하셨나니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당신도 과거의 모든 일들이 지금의 축복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당신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0절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에 길을 내며 사막에 강을 내리니 라고 선언하며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광야 같은 경험들을 통해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고 계셨음을 보여줍니다. 과거에 대한 새로운 해석은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경험들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가장 어두웠던 순간들조차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시간임을 깨닫게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전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것도 바울이 사도가 되기 전에 아라비아에서 3년을 보낸 것도 모두 하나님께서 그들을 준비시키시는 과정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18절은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를세라고 기록하여 바울의 사역 전 준비 기간을 보여줍니다. 당신이 과거를 회상할 때 더 이상 아픔이나 후회가 아닌 감사함이 생긴다면 모든 경험들이 지금의 당신을 만들기 위해 필요했던 과정이었음을 깨닫는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 전체를 축복의 스토리로 완성해 가고 계시는 신호입니다.
이러한 과거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함께 나타나는 것은 미래에 대한 분명한 비전과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이 마음에 그려지기 시작하고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생깁니다. 하박국 2장 1절에서 3절은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려 달려가며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을 향하여 달려가며 거짓이 없으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축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그 축복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비전을 받았던 것처럼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받았을 때 약속의 땅이라는 목표를 제시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에게도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주십니다. 잠언 29장 21절은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고 말씀하며 이사야 46장 10절은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고 선언합니다. 미래에 대한 비전이 주어질 때의 특징은 그것이 단순히 개인적인 성공이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받은 비전들도 개인적인 출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 나라의 미래에 관한 것이었고 에스더가 받은 사명도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민족 전체의 구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은 항상 더 큰 그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며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미 그들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선한 일들을 예비해 놓으셨음을 보여줍니다. 당신이 최근에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꿈과 비전을 갖게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명확해지고 있다면 이것은 축복의 때가 가까워졌음을 알리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과거와 미래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주어질 때 함께 나타나는 현상은 현재에 대한 깊은 감사와 평안입니다. 더 이상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확신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3절은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고백하며 바울이 모든 상황에서 만족하며 살 수 있었던 비결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체념이나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완전한 신뢰에서 나오는 평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은 공중의 새를 보라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고 말씀하며 마태복음 6장 33절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약속합니다. 당신이 과거의 아픔에서 자유로워지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다면 현재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었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상태로 준비시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거와 미래에 대한 새로운 관점은 당신의 정체성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실패나 상처로 자신을 정의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에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4절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선언하며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당신을 택하시고 사랑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예레미야서 1장 5절은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고 말씀하며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이미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음을 알려줍니다. 시편 139편 13절에서 16절은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옵는 것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눈에 감추어지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날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때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당신이 자신의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확고해졌다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의 주인공으로 세우시기 위해 내적 변화를 일으키고 계시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큰 축복을 주시기 전에 보이시는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심오는 권능과 영향력의 급격한 확장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을 통해 나타나기 시작하고 당신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시작하는 신호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은 개인에게 머무르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러가는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일할 때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라고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사람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축복이 흘러갑니다. 열왕기하 4장에서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집에 머물 때 그 집이 축복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이 함께합니다. 당신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위로받고 치유받기 시작했다면, 사람들이 당신에게 기도를 부탁하기 시작했다면, 당신과 함께 있을 때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의 통로로 세우시기 위해 먼저 그분의 능력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권능의 확장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무엇보다도 당신의 기도가 전례 없는 권능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응답이 임하고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이 기도를 통해 해결되며 사람들이 당신의 기도를 간절히 요청하기 시작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은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고 말씀하며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드린 기도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오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사람의 기도에는 특별한 권능이 임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24절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약속합니다. 사무엘상 1장에서 한나의 기도가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낳게 했던 것처럼 다니엘서 9장에서 다니엘의 기도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가져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도를 통해 큰 일들을 성취하고자 하십니다. 당신이 기도할 때마다 즉각적인 응답을 경험하고 있다면,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문제들이 해결되는 일들을 목격하고 있다면, 사람들이 당신을 중보기도자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도의 사역자로 세우시며 더 큰 권능을 부여하고 계시는 신호입니다. 또한 당신의 말에 특별한 권위와 능력이 실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선포하고 선언하는 말들이 실제로 현시되고 축복의 말을 받은 사람들에게 실제로 그 축복이 임하며 당신의 예언적 선포들이 그대로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이사야 55장 11절은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고 약속하며, 예레미야 1장 12절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선언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는 실제로 현실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고 말씀하며, 마태복음 12장 37절은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고 경고합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3절에서 여호수아가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 있으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함에 태양이 머물러 있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의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고 명령했을 때 실제로 해와 달이 멈췄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신 사람의 말에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권능의 확장과 함께 나타나는 현상은 당신에게 초자연적인 지혜와 전략이 주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복잡하고 해결 불가능해 보였던 문제들에 대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해결책이 마음에 떠오르고 사업이나 사역에서 돌파구가 되는 아이디어들이 연속으로 생깁니다. 열왕기상 3장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때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고 응답받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지혜를 주십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은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과 기회의 명철함을 주셨고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고 기록하며, 출애굽기 31장에서 브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성막을 건축할 특별한 지혜와 총명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맡기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미리 주십니다. 잠언 2장 6절은 여호와께서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이 그 입에서 나오며 라고 말씀하며, 야고보서 1장 5절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약속합니다. 당신이 최근에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을 얻고 있다면, 복잡한 문제들의 해결책이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했다면, 사람들이 당신의 조언과 지혜를 구하기 시작했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혜의 사람으로 세우시며 더 큰 책임을 맡기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시는 증거입니다. 영향력의 확장은 당신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보는 시각이 변하기 시작한다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전에는 당신을 무시하거나 과소평가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당신을 존중하기 시작하고,
당신의 의견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권위와 영향력을 주시기 시작하는 신호입니다. 창세기 39장에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일할 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알아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은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과 기회의 명철함을 주셨고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고 말씀하며 사무엘상 3장 19절은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라고 기록합니다. 잠언 22장 29절은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사람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며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 사람은 높은 자리에 세워지게 됨을 보여줍니다. 당신이 최근에 사람들로부터 존중받기 시작했다면, 리더십을 인정받기 시작했다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당신의 의견을 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영향력 있는 위치로 인도하고 계시는 신호입니다. 권능과 영향력의 확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은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고 경고하며 야고보서 1장 17절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라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왕이 물으신 그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모든 능력과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2장 3절은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는 자니라고 선언하며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분께서 주신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과 영향력을 겸손하게 사용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 큰 축복으로 인도하실 준비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큰 축복을 주실 때가 되었다면 이제 그 축복을 올바르게 받고 지혜롭게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축복을 받는 것만큼이나 그 축복을 유지하고 확장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며 그 책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축복이 저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은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고 경고하며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맡기신 축복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와 부와 영광을 받았지만 나중에 우상 숭배로 인해 나라가 분열되었던 것처럼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불순종으로 인해 왕위를 잃었던 것처럼 축복을 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14절은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고 경고합니다. 축복을 받았을 때야말로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축복을 받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라고 선언하며 고린도전서 4장 7절은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고 질문합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높임을 받았을 때도 항상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했습니다. 시편 116편 12절에서 13절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후대하신 모든 것에 대하여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라고 고백하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명령합니다.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축복을 지속시키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 10명의 나병 환자가 치유를 받았지만 오직 한 사람만이 돌아와서 감사를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셨던 것처럼 감사하지 않는 축복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축복을 받았을 때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그 축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개인에게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러가야 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축복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11절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며, 에베소서 4장 28절은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명령합니다. 욥이 이전보다 갑절의 축복을 받았을 때도 그는 가난한 자들을 도왔고, 솔로몬이 지혜를 받았을 때도 그 지혜로 백성들을 섬겼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의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서 보듯이 축복을 자신만을 위해 쌓아두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바울이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고 말한 것처럼 축복을 나누는 것이야말로 더 큰 축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축복을 받았을 때 세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것은 교만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감을 느끼기 쉽고 자신의 능력으로 이룬 것처럼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교만은 축복을 잃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신명기 8장 17절에서 18절은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얘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고 경고합니다. 잠언 16장 18절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고 선언하며, 야고보서 4장 6절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영광을 자랑하다가 7대 동안 들짐승과 같이 지냈던 것처럼 헤롯 왕이 사람들의 찬양을 받고 교만해지다가 충에게 먹혀 죽었던 것처럼 교만은 반드시 심판을 가져옵니다. 오히려 축복을 받을수록 더욱 겸손해져야 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후에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모든 승리와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축복을 받았을 때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법과 원칙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얘가 형통하리라고 약속합니다. 솔로몬이 나중에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여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나라를 빼앗으시겠다고 하셨던 것처럼 축복을 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축복이 지속됩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라고 선언합니다. 축복을 받았을 때 5번째로 명심해야 할 것은 그 축복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욥이 주께서 주셨고 주께서 취하셨으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모든 축복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축복에도 때가 있고 계절이 있습니다. 따라서 축복을 받았을 때 그것에만 의존하지 말고 항상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의존해야 합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말씀하며 예레미야서 17장 7절에서 8절은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의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과 같으리라고 약속합니다. 축복보다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하고 선물보다 선물을 주시는 분을 더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보내시는 5가지 축복의 신호들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영적 민감도의 급격한 증가, 시험과 연단의 과정, 인간관계의 변화와 새로운 만남들, 과거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미래 비전의 확립, 그리고 권능과 영향력의 확장이 바로 그 신호들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이러한 신호들 중 일부 또는 전부를 경험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큰 축복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신호를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이러한 신호들에 올바르게 반응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1절은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고 말씀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깨어있는 자세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준비하는 것이야말로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권면하며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실 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신호들을 경험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깊게 하고 그분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게 해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 3번씩 기도했던 것처럼 한나가 사무엘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 밤낮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축복의 때가 가까이 왔을 때야말로 더욱 기도에 매진해야 할 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며, 누가복음 18장 1절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은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고 말씀하며 기도의 능력을 강조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그분의 때를 분별하며 축복을 받을 준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약속합니다.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는 것입니다. 축복의 신호들이 나타날 때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새로운 계시와 깨달음을 주시려는 때이기도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얘가 형통하리라고 약속하며 말씀 묵상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에스라 7장 10절은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마음을 정하였었더라고 기록하여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는 자세를 보여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당신의 마음을 준비하고 축복을 받을 때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마음을 갖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며 불순종은 축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 순종을 더 기뻐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순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2절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라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순종하는 자의 것이며 순종을 통해 그 축복이 지속되고 확장됩니다. 따라서 축복의 신호들을 경험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즉시 순종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해야 할 일은 겸손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축복의 신호들이 나타나면 자칫 교만해지기 쉽고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당신의 공로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이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고 질문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선언하며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은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도 사울을 섬겼던 것처럼 요셉이 애굽에서 높임을 받은 후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겸손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축복을 지속시키는 비결입니다. 다섯 번째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마음을 갖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개인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축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진정한 리더십은 섬김에서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명령하며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4절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축복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에 두는 것입니다. 축복의 신호들이 나타날 때 그 신호들 자체에만 집중하지 말고 신호를 보내시는 하나님께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약속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사랑하고 추구할 때 모든 축복이 따라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며 신명기 6장 5절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보다 축복을 더 사랑하게 되면 그 축복은 우상이 되고 결국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축복보다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 그 축복은 영원한 기쁨과 만족이 됩니다. 시편 16편 11절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과 만족이야말로 최고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시기 전에 보내주시는 5가지 소중한 신호들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영적 민감도의 급격한 증가, 시험과 연단의 과정, 인간관계의 변화와 새로운 만남들, 과거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미래 비전의 확립, 그리고 권능과 영향력의 확장이 바로 그 신호들이었습니다. 이 신호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며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혹시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마음에 떠오르는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최근에 기도에 대한 갈망이 강해지거나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을 겪고 계시지는 않나요?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었거나 과거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해 품고 계신 놀라운 계획이 곧 드러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시고
새로운 만남들과 환경의 변화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아픔과 상처들이 사실은 지금의 축복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 과정이었음을 깨달으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권능과 영향력을 겸손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축복의 신호들을 경험할 때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순종하는 마음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에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개인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임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보내주시는 축복의 신호들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며 그분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온전히 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마음에 떠오른 기도 제목이나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싶은 일들을 댓글로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간증과 기도 제목을 통해 서로 격려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댓글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서로 축복하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넘치시기를 축복하며 오늘 밤도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서 단잠 주무시기를 기도합니다.